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신성한 성품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우리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2장 1절에서 과거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일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 예고는 여지없이 적중했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2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정체, 또 그들의 운명, 속셈,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들을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의 정체가 과연 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멸망할 자들이거든요, 이단들은.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를 사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결국 부인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의 정체는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 안 따를 것 같은데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호색이라는 게 단지 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일삼는 것, 이것을 이제 다 포함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분명히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삶이 호색이에요, 호색.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부끄러운 행위를 일삼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결과는 진리의 도가 비방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누구 욕하겠냐 이거죠. 진리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쟁이가 저렇다라는 이런 욕을,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도를 비방하기 위한 자들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들은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들을 가리켰죠. 성도를 이득을 삼는 자들,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어떤 탐심이 있습니다. 어떤 탐욕이 있죠. 이런 마음들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혹할 수 있는 이 말들을 만들어내죠.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신비로 있기 때문에 신앙은 굉장히 신비가 있잖아요. 신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것들을 인간이 좋아하는 말들로 굉장히 바꿔놓죠. 제가 옛날에 캠퍼스 다녔을 때 이제 JMS가 한참 날뛰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게 빠졌던 이유들 중 하나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막 빠져듭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집어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정체는 뭐냐면은 주님을 부인하죠.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하죠. 성도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탐심을 위한 도구로 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고 거짓 선생들이다. 이들의 정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 1절에서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스스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약속하셨고 심판이 곳곳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잠들지 아니했다라고 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죄를 짓는, 불의와 죄로 나아가는, 주님을 부인하면은 옛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바로 죄고, 죄는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도 있지만은 현재적 심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해가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해입니다. 세 가지 이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범죄한 천사들,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됐죠. 마귀의 졸개들이 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고 계시다.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이 이들에게는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두 번째는 옛 세상입니다. 바로 노아가 살았던 창세기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들은 보존하셨지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면서 5절에서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 세 번째 예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이들도 멸망하기로 정하여 결국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무고한 자들로서 음란한 행실로 가득 차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았던 롯,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의인은 사실 우리가 롯을 과연 의인 맞나 할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당시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의로운 자들을 상하게 하고 심령이 상할 정도로 힘든 그 세상, 소돔과 고모라, 결국은 앞으로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불법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것이 운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 전반절까지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건지시지만은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육체는 우리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나와 있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따라서 불의한 삶을 낳게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불의한 삶, 죄된 삶을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고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끌어들인 이 이단이 왜 위험한가 이거죠. 왜 이 거짓 교사들에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그들은 심판과 지금은 심판이 그냥 잠들지 않았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멸망이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끌려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같이 그 가르침 받게 됐을 때 그들 낳는 삶 자체가 바로 죄된 삶이고 불의한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으로 나아가는 삶을 그들이 이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단 또 거짓 교사 이들을 우리가 경계하죠? 그들이 우리가 조금 다른 가르침, 우리가 조금 좀 못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된 삶을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경계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은
거짓된 가르침의 자연스러운 열매고 결과입니다. 오늘 3절 2절 보면 호색, 3절에 탐심, 7절에 음란한 행실, 10절에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그들의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뿌린 씨앗, 이것이 나오는 그 싹이 뭐냐면은 호색이고 탐심이고 음란한 행실이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안 지어봐도 알겠지만은, 옛날 제가 그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제가 농사진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 농사질 때 옆에서 보면은 한 이 밭에 있잖아, 밭에 그해 한 해만 딱 농사를 짓지 않고 딱 묵혀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는 밭이 아니라 엄청난 잡초와 엉겅퀴와 이걸 막 한 2, 3년 묵혀두면은 진짜 밭에 쓸 수가 없는 이런 밭이 되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 우리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원래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뭔가를 심어주고 좋은 밭을 되기 위해서 기경해야 되는데, 기경하지 않고 밭을 그대로 묵혀두면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그냥 돌짝밭 되는 것이고 가시떨기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밭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염려와 또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 때문에 다 이것을 말씀의 기운을 다 앗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사탄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사탄은 거짓 가르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른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들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들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뿌려진 말씀만 빼앗깁니다. 그냥 길가밭처럼 말씀만 빼앗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짝밭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사실은 그냥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르잖아요. 뿌리가 없는 이 말씀 그냥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뿌리가 있어도 가시떨기와 같이 그냥 묵혀두면, 경계하지 않고 놔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염려가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재물의 유혹이 오고 이렇게 올 때마다 그냥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는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빼앗기기 시작하고 결국 마음 빼앗기면은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에서 멀어지고 점점점 내가 경건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곧 내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이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내가 진짜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든지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약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를 유혹할 것이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이 아마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과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들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알았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체, 운명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다른 진리, 배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밭을 기경하고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좀 알고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단서를 우리가 이제 이들을 분별하려면은 어떤 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은 이들이 전략이 요즘 신천지 워낙 이제 강의도 많고 그래서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당장 내가 신천지 왔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들이 사실은 모략 전도라에서 다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조금씩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까 말이에요. 단서가 단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돌, 자긍, 떨지 않음, 이거는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지나치게 자기 자랑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존재인데 이들은 그냥 당돌합니다. 자긍하고 전혀 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기 교만에 좀 빠져 있는 존재들이죠. 자기 자랑이 굉장히 극치입니다.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도 자랑하고 우리 복음을 자랑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너무 명쾌. 사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비방합니다. 이 일은 11절 보면은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천사들을 막 비방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영광 있는 자, 천상적 존재들, 하나님, 또 어떤 우리 교회의 권위 다 비방하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서도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그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결국 이성이 없는 짐승은 나중에 잡혀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알지 못하는 것 무조건 비방합니다. 그는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어쨌든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교만하면서까지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지나치게 교회와 또 누구는 하나님 또 이 권위 이런 걸 막 비방하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분명히 이단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팁이 뭐냐면은 단서는 13절 14절인데요. 이들이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근데 속임수로 유혹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낮에 놀고 즐기고 막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 기쁘기라는 것은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늘 쾌락. 우리는 원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들은 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낮에 막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도 너희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연회, 아마 성만찬일 수도 있고 함께 식사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자기들 다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아직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도 탐심, 탐욕에 연단이 돼가지고 한두 번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이게 다 근육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탁월한 운동선수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마디로 불의, 쾌락, 범죄, 유혹 이런 하나하나가 다 사회적인 행동 자체가 이미 사회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점과 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3장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라고 14절에 보십시오.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냥 점과 흠이에요. 사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늘 속임수로 막 거짓으로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요즘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도 사실은 거짓말을 이렇게 일삼는 이들의 모습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이단적 요소들. 우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될,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사회적인 이성도 없고 합리도 없고 그냥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이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5절 16절인데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던 이방 선지자 발람의 후예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발람,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민수기에서 잘 피배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어쨌든 이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엄청난 돈과 그 유혹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24장까지 해서는 그를 붙잡아서 축복의 말씀을 했지만 25장 결국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음란한 삶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발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31장인가요? 그를 쳐 죽이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 자체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의의 싹이에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성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 다 불의의 싹들이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냥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의해서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미혹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은 오늘 우리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돈,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고 돈 안 좋아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전부 몇 천억이 되는 그 재산이다. 사실은 이만희의 사인 없이는 전혀 집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입니다. 우리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단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뭐냐면은 다 이 성 문제가 사실은 다 있었고, 돈 문제, 권력.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총회장을 믿고, 무슨 총회장이 신인가요? 완전 여러분들 그들의 그 총회하는 모습이라든지 잠실 체육관에서 운동장이죠. 운동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가요? 거의 북한이잖아요, 북한. 근데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래야 사실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불의의 싹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팁들이에요, 팁. 어쨌든 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이 영적인 지식, 자기들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영지를 알아야지 다음 단계, 신비한 단계, 최고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육적인 삶은 아예 그냥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게 이 영육 이혼론, 영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런 사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일반 은총을 부정합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 이성, 상식, 시민적 삶,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죠. 성속 이혼론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뭐가 영적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비영적인 것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취직하면서 돈 버는 게 비영적인 것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틀이나 자신들이 만든 사상으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단들의 단서들입니다. 단서. 음심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탐심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근데 결국 이 이단 끝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초대교회 당시 때는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기독론적 이단들이 많았어요. 기독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론적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자기들만이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추수꾼들이 뭡니까? 이 교회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금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반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는 천상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 어쩌면 우주적 교회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함께 모이고 있는 오늘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 교회가 훨씬 더 온전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비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였어요. 함께 모이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죠.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택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이 교회론이 잘못돼서 교회론적 이단이 되어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팁들,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자기와 함께 어디 가서 공부해보자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미 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처음부터 이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인식하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부터 우리 2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17절부터 22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단지 잘못된 가르침 하나 교회에 그냥 뿌려놓는다든지 몇몇 사람들을 데려간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영향력은 파괴적이고 한마디로 우리를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적.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수를 약속하지 않는 이단들이 없어요. 박태선 자기가 씻는 그 물이 생명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씻는 세수대야의 물 가지고 그 생명수다.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는 자기들이 박태선이 만들어놓은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수 없는 이단들이 나왔지만은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생불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아내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의 어머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오늘 이번에 나왔던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영생불사 그렇게 보이던가요? 우리는 다 보이는데 왜 그들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늙고 연약하고 추한 그냥 노역이 가득한 어쩌면 그런 노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국은 영혼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 이 물 없는 셈이었어요. 이들은 물을 약속해요. 근데 가보면은 물이 없어. 두 번째는 뭡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혼란의 씨만 뿌리고 금방 사라지는, 그냥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캄캄한 어둠만 예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통일교든 그렇게 교주 사라지면은 지금 조금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많은 것들은 사라져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캄캄한 어둠만 그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그릇된 길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인도한 자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해서 막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심판으로 인도하는 맹인 지도자들이에요. 나쁜 선생들, 아니 악한 지도자, 이들은 허탄한 말을 막 토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던 사람들을 막 겨우 피해서 구원받았는데 거기보다도 더 나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에 유혹하는. 그러면서 19절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진자로서 자기들은 아무리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탐심에 졌고 멸망에 졌고 죄의 종들이고 멸망의 종들이죠. 근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걸 약속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든 종교인들이든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사이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오랜 시절 갈고 닦고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지, 갑자기 뭔가 막 새로운 뭔가 있다, 새로운 뭐 복이 있다, 새로운 여기 가면은 돈을 엄청 벌 수 있다, 딱 사기꾼인들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든 종교인들이든 경제인들이든 사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은 안전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게 정말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마지막 한때 20절은 뭡니까?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옛날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도를 한번 안 적도 있었어요. 의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런 놀라운 도를 깨달은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하고, 형제 우애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쳐서 벽일 쳐서 복종시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막 이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명령들인데, 그걸 저버리고 금방 뭔가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에 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줘버렸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다라고. 그것을 참된 속담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바로 그것처럼 그들이 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가장 큰 악영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그들이 멀어지는 것이야 뭐 그들 책임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막 정말 죄악 가운데서 불의한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아, 메시아가 맞는데 그분은 다 이룬 게 아니야, 그것은 육적인 것만 이뤘어. 근데 새로운 영적인 것을 이루신 새 언약의 주인 되신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땡땡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럴 때 그냥 혹해가지고,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믿죠. 근데 하나하나 그냥 A와 B는 뭐 하나하나 공식을 가지고 뭐 비유풀이 무슨 풀이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참 상처가 많은 것 같다면서, 힘들게 사는 것 같다면서, 살아오면서 한이 많은 것 같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했지. 근데 그분들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막 사랑, 또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 줍니까? 옛날에 그 애천교도들이에요. 예쁜 자매들 막 그냥 예쁜 옷 입고 가지고 형제들 앞에서 막 하니까 많은 형제들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20, 30대 여성들이 너무 많이 넘어갔다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기존 교회가 주지 못했던 뭔가 있는 것은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이었어요. 그 뒤에 이들을 집어삼켜서 다른 목적을 결국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에서 다시 피해 돌이켰기 때문에 이전 상태, 나중에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더 심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서 멀어졌으니까 이렇게까지 그들의 정체와 운명과 특징과 영향 낱낱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이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정말 그 정체를 폭로하고 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우리 1장에서 이미 주님을 알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긴 이 값이 결국
가볍지 않은 것이죠. 예, 주님의 구원, 의의 도,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포기한 그 값은, 그 싹은 멸망입니다. 멸망.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전에 그러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20절에 한번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했는데 이 알았던 것이 과연 가짜였나 진짜였나? 여러 우리 해석에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가짜였다라는 반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이 성화에는 우리의 성도의 책임들이 참 많은데 이 책임을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그냥 방기한, 망각하고 상실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빼앗기는, 그래서 이전의 구원 자체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와 교사, 이곳에는 우리 목사들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목사와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조장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굽어지면은 곧게 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따라서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맡은 성도들, 내가 맡은 어린아이들, 내가 맡은 우리 지체들 절대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삶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지옥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부장들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담당 교사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시력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안목이 없으면 자꾸 빠지게 됩니다.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죠. 때가 되면은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한 5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몇 년이 됐으면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초보에 머무르니까 늘 그냥 젖이나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비유를 새롭게 풀어주는 데 가서 그냥 혹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그 중보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중보는, 예수님의 새 언약은 뭐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새 중보자가 오셔야 됐다? 재림 주라면 뭐 어떻게 된다?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은, 조금 더 알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질 수가 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책임도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PBS 할 때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문맥을 좀 살피고 말씀도 좀 보고, 이 말씀이 단지 이게 공식으로서 말씀이 아니라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보다는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1절과 2절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 한 장을 연결시키는 것보다 우선순위예요. 그냥 문맥을 봐야지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는가라는 걸 생각해야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자꾸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잘 연구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나누다 보면은 잘못을 교정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혜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영이에요. 교회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오늘부터 2시부터 4시까지 오늘 PBS 나눔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좀 나눔도 하시고, 그래서 이 나눔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적 삶으로 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젊은이들, 어린 신자들, 왜 우리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는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가 이거죠. 교회에 실망해서입니다. 교회 실망해서 진리마저 떠난 일이 없도록 이 잘못된 흐름을 바꾸도록 힘써야 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란 우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뒤집고 동요시키고 심지어는 파괴하게 된 기독교 신앙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이단은 신앙의 신비를 파괴하고 흔들고 왜곡하는 교리이며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 씨앗을 심는 신앙의 원수다. 숙주 속에 자리 잡고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장악하려는 바이러스와 같이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나왔지만은 결국 신앙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고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이렇게 합니다. 정통 신앙은 독단적으로 그들을 강요하기보다는 본유적인 미덕 때문에,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미덕, 덕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천지 특별히 이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본유의 미덕, 형제 우애와 사랑과 이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잘 자라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생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을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들은 거기에서만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빼앗긴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번 대안을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제시할 지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와 그 사랑을 더하여 정말 우리가 보여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설득되고 나중에는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 없이 자꾸만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금부터 네가 뭐 옛날 뭐 이렇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자라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주면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유적인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배격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가 주는 풍성함, 평안, 영원한 복락을 빼앗아가는 가시덤불이고 독초고 나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격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 정체, 운명, 그들의 속셈, 그들의 영향력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집중하시고 늘 방어 전략만 가지고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것들 잘 개발해서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진리가 얼마나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진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면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결국 우리가 그들을 배격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진리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일이 비진리들, 나쁜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 우리가 다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 진리의 공동체로서 우리 본유적인 미덕들을 잘 보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